제가 우리 교회 뒤에 있는 소망관에 저희 집이 있잖아요. 그 소망관 4층에서 제가 사는데 그 소망관 1층하고 2층에 우리 CBA 애들이 있습니다. CBA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집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 아이들과 자주 마주치는데 어저께 이제 그 아이들이 집에 가는 학교하는 시간에 제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집에서 나서서 애들이 막 집에 가는 걸 마주쳤는데 그 중에 어떤 남자애 둘이 2층에서 문에서 이제 집에 가면서 막 뛰어나왔어요. 막 뛰어나와서 자기들끼리 집에 가느라고 막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막 가요. 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한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야, 한 명이 형이고 한 명이 동생이었어요. 한 명이 동생이 야, 형 중보기도 좀 해줘. 나 좀 아픈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둘이 어깨 동무하고 후다닥 계단을 뛰어내려가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그 얘기하는 거를 말짱히 듣고 있었어요. 굉장히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걸 들으면서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흐뭇했는지 몰랐습니다. 얘네들이 CBA 안에서 성장하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를 가까이 하고 그런 생활을 하니까 자기들끼리 농담처럼 하는 말도 야, 형 아픈 것 같아. 중보기도 좀 해줘. 이게 얼마나 자연스럽게 장난처럼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흐뭇했는데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일매일 새벽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도 참 흐뭇해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기도하는 모습, 이 아뢰는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흐뭇해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예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삶의 문제, 그것을 해결해달라고 하는 간구, 아니면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하나님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일 수도 있고요. 원치 않는 것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일 수도 있고, 나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하게 해달라는 기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어제부터 우리가 이 새벽 제단을 통해서 골로새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어제 말씀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도 그렇고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어제는 우리가 이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의 그 복음이 맺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전해 듣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9절의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지금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 우리도 그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함으로 바울의 기도가 비단 골로새 교인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보여주는 이 바울의 기도 중에 4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볼까요? 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바울이 가장 먼저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바울이 기도하는 이 이후에 나올 모든 기도의 근거가 됩니다. 근거가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야만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열매 맺는 삶, 11절에 나오는 영적인 능력의 삶,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온전히 흘러나올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9절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눈여겨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맨 마지막이에요. 맨 마지막에 채우게 하시고 라는 표현이에요. 채우게 하시고. 자, 바울이 채우게 하시고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내가 공부하고 스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우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공부하고 내가 막 책을 보고 해서 그것을 습득하고 내가 막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성도에게 채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이요,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채워달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채워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분별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분별력이라는 건데, 이 분별력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에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도 이러한 바울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가 뭔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실래요? 하나님, 이 결정에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나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새벽 기도회 때마다, 예배 시간마다, 매일 밤 기도의 시간마다, 우리의 속회 모임들마다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을 그냥 내가 의무적으로 목적 없이 하지 말고 그 시간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저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성령을 통해서 채워주시기를 내가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을 아는 것을 위한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알게 하는 것, 주를 아는 지식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늘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예요. 합당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보면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아멘. 자, 바울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야 한다고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교인들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방금 봉독한 10절 말씀에서 아주 정확하게 정리해주고 있어요.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첫째, 범사의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둘째,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는 것이요. 셋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는 것. 이것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겁니다. 범사에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고요? 우리 하나님을요.
어떻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성도된 자의 마땅한 질문이어야 합니다. 늘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쁘시게 할 우리의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또 선한 일에 열매 맺는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부합하는 일이에요. 사실 선한 일에 열매 맺는 것, 디도서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디도서 말씀에 보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좋은 일에, 즉 선한 일에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한 일에 힘쓰라. 왜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삶이 선한 일에 힘써서 더욱더 열매 맺는 삶,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는 것. 자, 앞서 얘기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선한 열매를 맺는 삶, 이런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과 내가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고 이러한 신앙의 성숙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것까지 잘하는 것, 나의 신앙이 성숙하는 것, 그것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매일 나의 순간순간,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나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그 방법이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의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나에게 알려주옵소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내가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주님을 내가 얼마나 더 알게 되었는지 돌아보고 생각하면서, 주여, 내일은 내가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오늘보다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내 삶을 살아감으로 내 삶 자체가 주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본문 11절 같이 볼까요?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바울은요,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베푸시는 능력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그 동력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의 힘,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인지 우리가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전능하신 분인데요, 그 한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에 따라서 성도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요, 그 능력으로 능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내가 능하게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그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기 위하여라는 거예요. 내가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음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나를 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시험을 뭐 잘 보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승진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뭔가 필요한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기쁨을 가지고 모든 상황들을 내가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내가 오래 참음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어려움들을 견디고 이겨내면서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내가 견고해지게 해달라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은 것 같았을 때, 주님 안에서 나의 믿음이 자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들을 이겨내지 못할 것 같을 때, 주님, 나에게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인내하며 오래 참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어떤 고난의 순간이라도 내가 기쁨으로 견디며 참아내요, 결국에는 나를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의 기도의 제목은 뭐냐?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소서예요.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2절 같이 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든 기도의 최종 목적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행하셨고, 그 모든 것의 목적,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일들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자주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잊어버리고 감사하기는커녕 불평과 불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의 기업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고 어찌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잘 살고요, 내가 무슨 큰 재물을 얻고요, 내가 뭐 좋은 일이 생기고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진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본질적인 은혜는 그게 아닙니다.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면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내가 늘 기억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드린 기도, 그 가운데 4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나에게 채워주시옵소서. 둘째,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셋째, 모든 능력으로 나를 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4번째, 하나님께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이 새벽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로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주께 드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늘 주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내려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